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이렇게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모든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채워 주시사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을 이렇게 예배로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통치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열매 맺는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어둠과 죄책감과 모든 실패는 다 우리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호로,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찬심 성도님 이렇게 오늘 주님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박순정 집사님 주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 생명의 능력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사 모든 나쁜 세포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을 입어서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과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립니다. 각가지 신년 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모든 성경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 부족한 가운데에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해서 피할 길을 공급받든지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든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열렸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육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가 먼저 잘 돼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육으로 썩어져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고 방해해요. 이런 장례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을 때 이렇게 교회 같이 광고하고 할 때에는 참석할 사람들을 기쁘게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상하게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나오고 새해 첫날인데 싸우고 나온 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아침 눈 떴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가족에게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바쁜데 새해 첫날부터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이 틀어져서 내 마음이 공허해서 내가 방해꾼이에요. 내가 방해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방해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은혜의 반도 안에, 은혜의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나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냐? 올 한 해 2023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간사님이 우리 올해의 표를 이미 얘기를 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정말 지금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같이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에게 있어서 꼭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영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 가운데 허락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건데 우리는 천국 가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의지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죽은 자에게는 한 번 죽음인데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두 손 꼭 붙잡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자체로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행위로는 주님 앞에 모자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올바르게 보여도 항상 모든 것이 실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짐을 지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짐을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부족해도, 우리가 경건이 부족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심지어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 때문에 천국 행을 허락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아시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에 어긋나냐? 우리 눈에 보기엔 그렇죠. 믿음이 행위는 아니니까. 근데 어긋나질 않는 게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신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선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순종하게 하나니. 끝부분에 뭐라고 되냐?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가 됐다고요? 순종하게 됐는. 우리가 행위가 보잘것없습니다. 예배 나오는 게 무슨 선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예배 나와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 조금 했다고 무슨 큰
큰 세상 사람보다 옳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악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거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예배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가 되느냐? 믿어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예요. 율법에 순종했느냐? 다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믿어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예배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행위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뭘로요? 예수님 믿는 걸로, 예수님 예배하는 걸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나를 돌아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무슨 구원을 얻어요?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이고 선물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지하니까, 그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순종으로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선한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너무나 공짜로 값없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물 받고 누리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 따지지 마셔요. 이순신 장군이 불쌍하신 거지. 우리는 그렇게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데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천국 가서 생명책이 기록돼서 천국 가요. 우리 자녀 예수님이 이름 부르지도 않고 교회 예배 나오지도 않으면 여러분 너무나 슬프지만 이 일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하겠어? 불못에 던져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 땅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저한테는 지옥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는 지금은 너무 정신없고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건가 스스로 생각될 때도 있지만 천국의 삶이에요. 내가 세상의 유혹만 잘 극복하고 있으면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어요. 어제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장례식 갔다가 다 6시 가까이 와가지고 또 저녁 준비하고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쁘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다. 영혼 살리는 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근데 문제는 나의 자녀들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만 영혼이 잘 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도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못 믿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위로는 누가 있으며 그들에게 보호자는 누가 있으며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많이 돌봐주시잖아요. 매일 자녀들이 뭐 하고 있나 레이더 켜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면 더 그렇지만 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바빠서 못 드리잖아요. 어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 잘 지냈지. 근데 바쁘게 지낸다고 통화를 못했어요. 이거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에 여유 있을 때 전화 드려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의 올리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려드리는 사랑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그 사랑이 큰 만큼 뭐가 중요한 것을 알고 그걸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영적인 사랑과 관련 없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집착이 돼요. 근심 걱정이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우리가 근심거리를 내려놓는 거지, 아니면 매일마다 우울증에 빠질까, 아니면 낙심할까. 하나님을 믿어야 우울증도 덜 걸리고, 우울증 걸렸다고 낫고, 그리고 매일마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자녀의 구원을 놓고,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진짜 100분의 1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왜?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지만,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됐는데 100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삶은 영원하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면 현실의 벽이 참 높더라고. 무슨 현실의 벽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게 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게 하고 싶고,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세상에 자녀 녀석들이 말을 들어 먹어야지. 말을 하면 잔소리인 줄 알아. 말을 하면 화부터 내. 자기 방에 들어가려면 쫓아내요. 저도 쫓겨나요 맨날. 현실의 벽이 높아요.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못해. 예수님 믿자는 말 한마디 못해. 막 화내.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큰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마귀의 역사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매일 주일마다 만약 그걸 경험하시면 여러분 아십시오. 은혜 있으려고 사탄마귀가 나 교회 못 가는 걸로 자꾸 막게 하는 거. 저도 광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성도님을 초청을 저한테 연결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까지 전화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에게 나오시라고 초청하고 뭐 교회도 주소도 다 알려드리고 했는데, 요즘도 오늘의 묵상을 맨날 보내드려요. 세상에 안 나오셔. 세상에 답도 한 번 없으셔. 몇 번 전화를 했죠. 한 뭐 대여섯 번인가 10번 가까이 전화했나. 전화하는데도 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마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갔으면 좋겠구만. 마트 가듯이 들렀으면 좋겠구만. 절대로 안 나와요. 마음에 벽이 있어서. 특별히 이 상처받은 사람,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아니면 목사나 장로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칼을 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포기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 먹든지 안 먹든지 뭔가는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같이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기도하자. 전도의 문을 위한 기도하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2023년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 저번에는 무디 목사님 얘기를 나눴는데 조엘 뮬러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 그 10,000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목사님도 5명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무디 목사님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근데 맨 처음에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게 2명이고, 그리고 2명은 좀 한 10년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받았고, 1명은 끝까지 안 나오더래. 끝까지. 그런데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친구들의 손에 끌려서 나왔대. 그 뮬러가 살해누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죽은 다음에로 가야지. 우리 교회도 유언처럼 남겨서 교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무슨 목사예요? 무슨 역사냐고. 내가 손 붙잡고 가야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 붙잡지 못할 때에도 교회 가면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수십 년 프로젝트예요. 수십 년. 그걸 왜 못하겠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붙잡고 있던 사탄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벽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닫고 있는 모든 벽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지만 우리가 뭐를 보태야 되면 우리의 기도를 보태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여러분 몇 번 보셨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거기까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 그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들도 움직이지만 누가 준비돼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내가 방해꾼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혜 주시려는데 내가 방해꾼이야. 예배 빠지면 방해꾼이에요. 아니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려는데 예배 빠지면 어떻게 은혜를 어디서 먹어요? 말씀은 어디서 먹어요? 예배를 빠지는 분이 묵상을 하겠어요? 아니면 기도를 하겠어요? 예배가 시작인데 내가 방해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가정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어디서 밖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승질내고 있다, 화를 내고 있다, 뭔가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냥 콱 소리 지르고 있다. 그럼 내가 방해꾼이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방해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고치세요. 근데 그런 내가 방해꾼일 때, 내가 은혜를 모를 때, 아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과 똑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 내 안에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이 넘치네. 내 안에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이루어지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봐요. 내가 방해꾼이야.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되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이겨라,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요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빛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 다가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 내게 구해야지. 왜?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동참할 거니까. 기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여러분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동안 내가 준비된다고. 기도해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이잖아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 3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빛,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시같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찌르고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통로예요. 최소한 그건 아닐지라도 나는 뭘 못하고 있어요?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둠을 그리고 있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나부터 준비돼. 초대교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밀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 충만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박해가 있어서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시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누구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구 목사님이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나오나요? 중보기도자는 전도자를 준비시킨다. 1. 예수님은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셨습니다. 2. 안 나와요? 제가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요. 기도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눈치 보면서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내가 선포해야 될 때, 예비된 때는 선포한단 말이에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역사예요. 성령이 준비하셨을 때는. 4. 기도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용기 있게 전도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5. 기도는 마지막에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깨닫게 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어디 힘드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그 말 한마디, 맨날 핀잔하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칭찬 한마디, 위로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는데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내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보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자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자녀들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녀 다 교회로 인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지금 안 된다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하는 거는 지혜롭게 해야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든지 기도하면서 저를 초청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전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자녀들과 함께 구원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았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열심히 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중보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서울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